하는 그런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지만은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소통하고 무엇을 주고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어른들께서 뭐라고 했냐,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이런 말도 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영향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어느 국가, 어느 파트너를 만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데는 국가 간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나라도 역시 단독으로 존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교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처럼 국제관계를 통해서 국가 간에도 많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 서로 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보이콧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또 보이콧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골치 아플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그 영향을 따라서 그 나라 안에 사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외교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 간에 관계하는 것을 그래서 외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를 잘하면 나라가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균형 잡힌 성장 속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을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이 외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나라 발전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 발전의 꽃. 그래서 이 외교를 잘하면은 절반의 땀을 흘리고도 배를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외교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 발전과 안전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외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해보라 그러면은 외교관도 이 보람 있다라고 하는,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특히 대사는 꽤 매력적이잖아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고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으로 대사는 이제 주재국의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사 그러면은 그래서 대사라는 신분은 자신이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주재국에 대한 대사가 아닌 내 나라의 국가의 원수, 즉 수반으로서의 권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그 나라에서 자신이 대통령입니다. 보냄받은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야. 대사가요. 그만큼 대사라고 하는 직무가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주재국에 들어가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문화나 이 등등 모든 것을 다 파악하여서 예의주시하고서 주재국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국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래서 자국에 그것도 보고하고, 그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서 바로 주재국에 또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본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주재국에 전달을 하는 역할.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대사예요. 여러분, 자국의 이익,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의사가 주재국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결국 자국의 유익을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대사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외교적인 업무가 두 나라 간에 유익이 될 때에는 아주 쉽고 재미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간다. 이게 쉽고 재미있겠죠. 그러나 두 나라의 유익이 되는 상황만 전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한 나라의 유익이 되지만은 상대는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는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 발생해요. 그럴 때에 외교, 즉 대사의 능력이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해야 유능한 외교관이에요. 이것을 잘 융화시켜야 유능한 외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는, 외교관은 파견된 주재국의 유력한 인사들과의 인간관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협조해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외교적인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 기업인들이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인들이 나서서 상대방 국가의 그런 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간관계. 그래서 대사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아주 중요한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교는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풀어갈 수가 없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일에.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왜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느냐? 이게 서로가 인간관계를 잘 이루면서 풀어갈 수 없을 때 서로가 좀 이렇게 융화하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교적인 역할에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게 뭐냐? 6.25 때의 일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6.25 때. 6.25 전쟁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순식간에 밀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의 운명이 풍정동화 같을 때에 미국은 방어선을 어디까지 했냐? 일본까지만 정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일본까지 정했으니까. 일본까지 선을 그어놓고 있을 때, 그러니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의 정가나 여론이나 한국전에 참전하여서 우리나라를 도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아예 일본까지 방어선을 정해놨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울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듣기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세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이 트루먼이 그때 주말에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비서가 와가지고 북한이 남침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서 예상된 일인 듯이 별스럽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트루먼이요. 그 당시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미국의 라디오 방송 설교로 아주 유명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다음 한국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된 빌리그람 목사님이 대통령을 방문하여서 미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미국과 유엔군을 파병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의 수고가 있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의 수고가 있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이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모님이 선교사였던 게 그 아버지,
사모님의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어디 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평양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평양에 머물러서 학교를 다녔던 그 인연이 그 사모님에게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평양에 들어왔는데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한국을 전쟁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미국 교회와 가각교회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빌리그람 목사님의 개인적인 한국과의 인연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우리나라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없었다면.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유엔군에게 유엔에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엔군이 파송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큰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밀접한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딴 집 식구들의 말보다도 내 집 식구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딴 집 식구들의 말만 들어요? 응? 남편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남의 편이랴. 응? 남의 편. 이게 남편이랴. 응? 근데 남의 편이 되면 안 돼. 응? 여러분 사람은 딴 집 식구들의 말보다도 내 집 식구들의 말을 더 잘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대사는 때로는 주제국의 국가 수반의 마음도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리 대사라도 외국인의 신분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주제국의 마음이 통하는 각계계층의 인사들을 친구로 두고 있으면은 외교적인 일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전쟁도 막을 수가 있고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본국으로부터 주제국으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외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사라고 하는 존재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아주 사회 문제가 됐죠. 요수수 문제.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을 하는데 그것이 끊겨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대사로 보냄받은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의 대사입니까?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 대사로 보냄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땅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대사가 아니라 위로부터 이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사람의 나라로 보냄받은 대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위를 부여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대사가 다른 나라에 대사로 갈 때에 너 대사로 그냥 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고서 그 나라에 파견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뿐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의 나라로 보냄받은 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계획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명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명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꼭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주제, 그 첫 번째는 신분에 관한 자부심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분명하자?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왔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우리나라는 내놓기도 부끄러워, 이런 대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사란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고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대사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재국에 대해서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하고, 이게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로 알고 인식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수발이신 하나님께 이 땅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보냄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냄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부심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좀 살으라고. 응?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 개인의 자격과 권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권위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 나 개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래, 나 개인으로 살 때는 그때와는 좀 달라야 돼요. 예수 믿고서 똑같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인격과 성품, 말과 행동,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대선 정국에 대선 대표 주자들 2명의 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라 할지 그 대선 주자의 후보,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답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인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신분으로 대사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다른 신분과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할렐루야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과 중심을 바꾸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은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거나 살려고 하지만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것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것을 여러분 영혼에게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거라. 여러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이 사실을 명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나라로서의 나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대사로서의 나의 임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여러분, 대사는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파송받아서 나라의 일을 하는 자가 대사인 거예요. 대사가 주제국에 대해서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주된 임무가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냄받은 이 땅에서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아. 잠들었을 때만 빼고는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입니다. 한번 믿어지지 않으면 요즘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녹음기를 켜고서 24시간 지내보셔. 그리고 들어보셔. 근데 그게 쓸데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대부분이야. 쓸데없는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나 자신에게 말을 하고 살아. 그냥 소리를 안 내지만은 생각으로 나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하는 생각, 바로 내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을 엄청난 말을 하고 삽니다. 엄청난 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의 말을 기록할 수 있다면 하루 양만 하더라도 그 양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쏟아내는 하루의 말 중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의 양이 얼마나 될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하기 어려우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음기를 켜놓고 24시간을 한번 지내보셔. 우리는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여서 이 땅을 향해서 바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우리의 신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살아가는 가치요 생명의 전부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까?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까? 과연 우리는 나의 말보다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를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나의 말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사인지 땅의 사람인지 자기를 위한 말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전달하는 삶을 바로 살고 있는지 이게 헷갈려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아니, 확연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나의 말만 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높이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소리. 요한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소리다 라고 했고 바울은 편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말하는 소리나 바울이 말하는 편지나 이게 다 메시지 전달의 수단이에요. 메시지 전달자로서 사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 확장이에요. 뭐라고요? 관계 확장입니다. 대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주제국의 다방면의 인사들과 친밀한 친구로서 그는 또한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개인적인 관계든 바로 공적인 관계든 이 관계를 든든히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외교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관계 확장입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 확장. 시작. 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메시지를 허공에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수신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수신자인 사람. 이런 편지를 수신자가 있어야 전달되잖아요. 소리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신자의 사람을 그 관계 확장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람들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는 어설프거나 대충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친밀도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위한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에게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주 이제 이미 주어진 관계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관계 확장에 신경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새로운 관계의 장이 확장해 나가면서 그 관계가 내가 보냄받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볍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핑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 전달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확장,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관계 확장을 더 신경 써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그리스도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의 상황을 늘 충실하게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 대사의 역할은 뭐냐? 주재국에 가가지고서 그 상황을 본국에 잘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대사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대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본국의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과 대응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주재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잘 본국에 보고를 했을 때 본국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고 대응하고 또한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설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의 상황과 이 나라의 변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세히 말씀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된 부분이 내 개인의 기도보다도요, 바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보고.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에 대한 이 땅의 영혼들의 반응, 복음의 확산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많은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하고 느끼고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 알고 계세요. 내가 보고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보고받기를 원하신다고. 한 분도 아멘 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보고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기울여듣고, 여러분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보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삶이 있을 때 들려지는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은 우리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텐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대사의 역할을 얼마만큼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보냄받은 이 땅에서 대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면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땅에서 대사로 사는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대사로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에만 치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출두문하시겠습니다. 516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길 따르라 위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에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인데 만만치나 고통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